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보셨죠? 예, 설교 제목 보셨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화면에도 있군요. 좋습니다. 눈 다 좋으시네요. 온전하게 무르익은 신앙.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자신 있게. 여러분 온전하게 무르익은 신앙이에요. 뭐 찔리세요? 부끄러워요? 제가 서두에 시작됐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늦잠 자고 싶잖아요. 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들처럼 11시쯤 돼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동네 분위기는 평일날과 달라요. 고요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왜 이렇게 일찍들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는지. 우리 교회는 9시 전에 예배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죠.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오늘은 좀 귀찮다. 날씨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집에 있고 싶고,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나들이 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내 마음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상태가 바로 온전하게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사전적 의미 안에 본래의 상태 그대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래의 상태 그대로. 따라합시다. 본래의 상태 그대로. 여러분은 누구 닮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지? 일부 예배를 들으셨나? 저는 그러면 엄마요, 아빠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면 또 부부는 살면서 닮지요. 예. 성도는 목사 닮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좀 싸납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네. 보통 웃음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건 격하게 동의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반성할게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태초에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게 창조죠? 성경적 세계관 기억나십니까?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바탕은,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했어요. 탐욕이, 욕심이 우리를 삼켜요. 이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본래의 모습이, 그 본바탕이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라 삐그덕 찌그러지고 찢기고 무너지면서 망가진 거죠.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우리 부부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일터에서 정말 여호사밧처럼, 세상 지식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일으켜 보시려고 결단을 하셨지만 쉽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바탕에서 많이 비껴났어요. 이게 타락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타락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건지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 온전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삽입하자면, 왜냐하면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사이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두 글자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성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 못된 습관들, 내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 여러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정하고 무르익는. 여러분이 여름에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요. 식중독 걸려요. 설익은 것, 아직 익지 않은 것 잘못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 보시면 생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뉴스는요, 여름철에 제대로 익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병원에 가거나 혹은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의 뉴스는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올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생겨요. 근데 왜 그러냐면 딱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익었는지 잘 익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다면, 애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면 안 먹겠죠. 큰일 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와 성도 중에도 설익은 성도, 설익은 교회, 제대로 읽지 않은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탈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제가 무르익은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종을 잘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정치 얘기하느라고 다투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세미나실 가가지고 막 유튜브 채널 보면서 막 그렇지 하는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성화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왜 이 본문을 정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팔복 얘기하면 그냥 우리 신령한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걸 묵상하시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그럴까요? 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이에요, 복. 저는 5장 5절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그래도 2부 예배는 좀 더 인간적이네요. 1부 예배자들은 관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당황스러웠어요. 좀 위로가 됩니다. 전 복 받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복 중에 오늘 복은 막 설레어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땅. 내 이름으로 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몇 다시 몇 번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거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석하면 저는 좀 못마땅할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갈렙에게 산지를,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모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저는 광주 동산교회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전에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감사하지, 땅을 구하는 건 속물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아니요, 써 있잖아요. 땅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설레요. 아,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땅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물론 돈 많이 벌어서 내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땅을, 기업을 얻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이 커졌겠습니까? 안 커졌겠습니까? 튀어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늘부터 온유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사실은 우리 어떤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타고난 천성이 부드러워, 점잖어. 우린 그걸 또 온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는, 특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돼 있어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들어보셨죠? 야생 짐승들을 길들일 때, 길들여진 할 때, 이때 온유를 썼다고요. 요즘 여름인데 보양식 좀 드십니까? 우린 늘 말씀, 신약 구약 먹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보양식을 먹는데 요즘 염소탕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염소 만만해 보이세요? 산에 있는 염소 자칫 잘못 다가가면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 유명한 동물이 있습니다.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그렇죠? 코알라도 유명해요. 근데 캥거루. 우리는 그냥 캥거루 귀엽지만 현지인들은 가까이 절대 안 간대요. 왜냐하면 발에 채이면 크게 다쳐요. 야생의 상태에 있는 짐승한테 그냥 반갑다고 손을 들고 간다고 그거 반기지 않습니다. 대신 길들여진 동물은요,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건 뭐예요? 훈련된 거고요. 길들여졌다는 건 뭡니까?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시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더 온유한 자가 되거라.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 할 말 다 합니다. 저는요, 제 생긴 대로 저는 신앙생활 할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느끼는 대로 감정 표현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자, 질문. 이건 온유한 겁니까? 온유하지 않은 겁니까? 죄송한데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았던 땅도 뺏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자랑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은사 가진 이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성화는 뭐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온유요, 이게 길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화예요. 목사님, 피곤한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저는 성화의 삶을 거부합니다. 저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땅을 발로 걷어찰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만 발로 걷어차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온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영감받아서 뱉은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31편 11절에 쌍둥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7편 11절. 찾으셨습니까?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그 말씀이 다 어디 적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1편을 비롯해서 시편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때 단어는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가난한, 비천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아니라 가난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컬을 때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를 썼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기댈 곳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목소리에 힘도 없고, 특별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해야 돼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떻게 보여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확장된 의미에는 가난한, 비천한, 그리고 겸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 성경 계속 읽으실 텐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도, 고린도 후서를 읽어도, 골로새서를 읽어도, 에베소서를 읽어도, 디모데전서를 읽어도 여러분이 온유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같이 이웃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겸손이고요,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단어입니다. 그냥 온유는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길들여지고 통제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온유예요. 어렵죠? 자, 이 어려운 걸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기억나시죠? 근데 모세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겸손이 같이 붙어 나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하면 모세, 온유하면 예수님.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합니까? 민수기 12장을 봐야 되는데, 이 12장 읽기 전에 11장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로 만족하다가 나중 되니까 입이 또 이만큼 나온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막 비난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고기를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니 애굽에서는 그래도 때마다 맘만 먹으면 백숙 끓여 먹었는데 광야 와가지고 고기 구경을 못 하잖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여러분 고기 못 먹으면 눈 돌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 이 형편을 아시고 만나 말고 또 뭘 내리셨을까요? 그렇죠. 메추라기를 먹은 얘기가 11장으로 끝나요. 근데 12장 오자마자 모세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아내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돼요. 구스 사람이래요. 이 구스는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요. 보통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색은 어떨까요? 검어잡잡하고 머리도 막 꼬불꼬불하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집트 남부 지역일 거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도 좀 북부 아프리카, 덜 검어잡잡해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유전자가 달라요. 예나 지금이나 순혈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혈통.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민족인데 우리의 최고 지도자 모세, 너 어떻게 피부색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구스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누가 앞장서서 비방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비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장 1절에 오른팔 왼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그리고 2절 모세에게도 말하지만 아무리 봐도 회중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독단적으로 저렇게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이거 우리 공동체가 용납할 수 있어요? 하면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요,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억울하면 고함을 치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모세가 대답을 해야 할 딱 그 시점에 이 3절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는 장면이 확 바뀝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듣다 답답하셨는지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모세, 아론, 미리암, 지파 따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부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론, 미리암 너 앞으로 나와. 그리고 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선지를 통해 말할 때가 있어. 그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근데 나 모세하고는 그렇게 일 안 해.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혼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을 위해 뭐 하는 자라? 충성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하는 자라.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아까 겸손하는 의미도 있고 길들여진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사실 충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내 뜻을 내려놓고 길들여졌으니까 하는 것, 우린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고 싶어요. 마음껏 이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들이 실족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충성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름 아름답게 사역도 마쳤잖아요. 백성들의 문제를,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근데 구스 여인을 몰라요. 본인이 원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지, 물론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양옆에 좌의정 우의정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백성들도 막 충동질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걸 대응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본인 일을 해요. 충성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아띠 어린이집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 퍼드하우스 땅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돈 어떻게 얻어요? 일부 때 좀 긴장하실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땅 산다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교회가 또 대출을 만들진 않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셔야지 그게 진짜죠. 그렇죠? 방법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온유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온유한 건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충성입니다. 그럼 누군가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이 귀한 천국의 비밀을 왜 이제서야 깨달으셨습니까? 저도 그게 원통하다니까요. 10년 전에 깨달았으면 이미 아띠는 우리 거예요. 퍼드하우스도 우리 거예요. 그러면 주차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아띠 원장님을 축복하십시오. 마음 바뀌어서 저 앞마당에 차 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죠? 퍼드하우스 사장님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부자 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차를 대도 허허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여러분, 제가 발 넓은 거 알죠? 제가 목사들하고 많이 알잖아요. 목사들하고 만나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지방의 큰 교회, 나름 규모 있는 교회에 갔는데 딱 부임을 했어요. 근데 부임을 했는데 교회 현관에, 우리로 치면 아띠 어린이집에서 딱 코너 돌아서 교회 오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 철 말뚝이 27개가 아스팔트 위에 박혀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차가 다니던 길인데 그 땅 주인이 펜스를 딱 박아놓은 게 보이니까 사람 한두 사람 정도만 지나다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저 앞에 그 올라오는 딱 차 들어오는 길목에 그렇게 펜스, 쇠막대기 27개가 박혀 있으면, 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등록하셨겠냐고요? 안 했겠죠. 기존에 다니던 분들은 불편해도 그냥 다니겠지만 무엇보다 이 목사님은 그게 너무 보기에 안 좋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회를 소집합니다. 장로님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저 땅 삽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자고 했을까요? 사지 말자고 했을까요? 샀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지 말자고 했대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땅 주인이 고약한 사람인 거예요. 몇 평 안 되는데 이 땅은 교회밖에 살 수 없다 생각하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괘씸해서라도 사면 안 되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목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사실은 장로님들을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감동이 왔대요. 그러지 말자. 괜히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진짜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자꾸 시달릴게요. 막 제 말이 될 때까지 자꾸 얘기해요. 배웠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장로님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기도했대요. 가서 말뚝을 하나씩 잡고 기도했대요. 27개를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저 아띠 땅 밟고 퍼드하우스 돌고 기도할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더니, 물론 과정은 있어요. 교회가 일부 돈을 지급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그 이상으로 보상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1원 한 푼 내지 않고 그 땅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들었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기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기업도 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이게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일터가 있을 것이고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온유하게 살아보세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나로 인해 누가 실족하지 않도록 길들여지고 할 말 다 안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려서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땅의 기업 주십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면 있던 땅도 뺏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땅 부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펑펑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구나. 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으며 충성하시는 땅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회개하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충성하소서. 하나님 그래 맡겼던 재정에 은혜를 확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에 치며 충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의 권속들의 자리를 여기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짓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도 충성하고 순종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오래 인내하면, 참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하고 싶은 건 멈춘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가고 주님 설하실 때 서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 인정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서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온유한 자, 충성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렇게 나를 날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겠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주의 관속들이 이제는 나와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왕의 주 만군의 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모두 온유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본바탕 그 모습 그대로 살고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온데, 아버지의 충성하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아버지의 이 온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 천국 가서 얻을 그 본향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도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복 내려 주시며, 아버지여 그 가정에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결단이, 이 간증이 우리의 삶 고백이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 때로는 머뭇머뭇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순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특별히 거룩한 주일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온유함을 더 힘써 살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저희들은 복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땅 좋아합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도 필요한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 당장 필요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일거리가 필요한 자, 소득이 필요한 자, 그 사업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이 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국 본향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순종했더니 오래 참고 견디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였더니 내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 역사를 보이셨다고 우리 신바람 나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기도하는, 간증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 맥주감사헌금 1,000번, 다음 세대 비전헌금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껏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심으로 이 예물 올려드린 자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을 다 헤아리 쓰여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세심하게, 오묘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며 그렇게 온유한 자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날마다 그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길들여지는 인생, 신앙의 삶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가정 일터, 우리 광주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